우리 이 시간 한 주간 돌이키시면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실로 주님의 주되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요 참 만족이 아님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제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지난날에 연약하였어 무죄였어 지었던 모든 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시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참된 쉼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주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려는데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창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기적이 늘 요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성시교동 통합찬송가 72번, 새찬송가 98번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것을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셔서 주님 존전에 모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버이 주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둘째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신 육적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태어날 수도 없고 자라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어린 아기가 부모가 없다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 당장 1분 1초 후의 상황이 바로 고통과 죽음과의 연결임을 압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기까지 얼마나 크신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셨는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은 정말 갚을 길이 없고 헤아릴 수도 없음을 나이가 들어가며 나를 똑 닮은 아이를 양육하며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부모님의 존재일진데, 살아계시는 동안 늘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공경하며 이 땅을 떠나신 후에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가르침에 따라 부모님을 닮은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러한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선택할 수 없고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그저 부모이기에 자녀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의 그늘 안에서 쉼과 새 힘을 얻어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높은 존귀한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죄악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끼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 말할 수 없는 분노를 쏟아내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손해를 볼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아닌 일에 목숨 걸고 싸우는 우둔함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유혹과 핍박에도 굽히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생명,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에 대하여 늘 간구하며 이끄시는 목적에 따라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의 특권을 누리는 이곳에 모인 우리들,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너무나도 귀한 생명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 또한 아낌없이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너 때문이야 남 탓하며 내 책임이야 떠넘기며 판단하며 손가락질하기보다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내가 미안해 고백할 수 있는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의 대언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구하옵나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박미 어린이 나와서 특성으로 영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참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는 참 아름답게 꽃이 피었습니다. 정말 여기 있는 카네이션이보다는 진정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 또 부모로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살아가신 여러분의 삶이 진짜 아름다운 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 갖고 은혜 받을 텐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 사이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자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요 또 사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부부는 무촌이지만은 부모 자식 간은 일촌이라고 합니다. 내가 낳았고 또 어릴 때부터 내가 길렀던 그 자녀, 부모의 어떤 그런 손길과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사람을 한자로 인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를 써서 사람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존재다. 사회를 떠나서는 그런 관계성이 없이는 살기 어렵다라는 부분들인 것이죠. 물론 모든 동물들도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부모의 어떤 그런 보살핌과 은혜가 있지만은 좀 빠르죠. 근데 인간은 뭐 지금 제 막내딸이 3살인데 아직 엄마 아빠도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뭐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부모의 사랑과 그런 은혜로 자라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사람은 더욱더 그러한 어떤 이런 관계적인 측면이 더욱더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관계적인 측면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이지만 그 율법을 토대로 우리에게 이 사회 전반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법이죠. 근데 우리가 이 법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측면으로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즉 내가 주가 되어져서 이 율법을 바라보고 법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주가 돼서 법을 바라보고 그래서 남을 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 주님 되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을 놓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성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 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가 된 채 그 율법을 지키고 또 그 율법을 지킨 것을 나타내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아주 이 율법이 결국 우리에게 정죄를 하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참 자녀들이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꿇어 앉혀놓고 자 봐봐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 공경해야 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바라볼 때 나의 측면으로만 율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대심 가운데 율법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율법에서의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그런 주대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나를 통하여서 이 삶 가운데 또 인간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사실 한 예전에 한 2년 전에 이슈가 되었고 또 많은 공감을 일으켰던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러한 드라마를 제가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어버이 주일의 설교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싶다가 미루다가 제가 드디어 어저께 그저께부터 해가지고 오늘 새벽까지 그냥 그것을 그냥 시청을 했습니다. 한 20회 되더라고요. 20회 되니까 1시간이 넘어요. 그러니까 20시간 이상을 이제 들여서 이제 봤는데, 물론 그 마지막 제가 한 5편 그거는 거의 이제 비몽사몽간에 보게 되고, 그래서 잘 제가 못 봐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또 이게 유튜브에서 축약한 것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어쨌거나 그 이야기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 사교육에 대한 부분들인 것인데요. 이 강남의 아주 그런 소위 아주 상류층 0.1% 정도 되는 상류층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동네에 들어가려면은 어떤 무슨 예전에 귀족과 같은 것처럼 뭐 어디 명문대 나와서 어디 뭐 의사라든가 어떤 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격만 되면은 그냥 무상으로 집도 뭐 몇십억짜리 집도 대여해주고 뭐 이런 거기에서 살게 해주는 어떤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자자손손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이제 막 교육시키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것이 그냥 어떤 가상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실제 지금 거의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뭐 서울대, 그것도 서울의대를 가야 된다. 그래서 내 대를 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 스카이캐슬에서 계속 살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와 목적을 갖고 이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어떤 아이가 서울의대에 이제 합격을 딱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입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축하 파티를 하고 아주 즐겁게 뭐 그렇게 서로 축하도 해주면서 자랑도 하고 부러워해주고 어떤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나고 됐는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은 그 엄마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토록 아이를 서울의대에 합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극성적으로 그렇게 학업을 시키고, 그래서 결국 아이가 서울의대에 들어갔는데 그 엄마가 자살을 한 거죠. 왜 자살을 했냐? 그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일을 간 거예요. 그래, 내가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의대 들어갈 거야. 그러나 내가 서울의대 들어간 다음에는 반드시 복수해야지. 그래서 복수의 칼날을 가르면서 거기에 자기가 힘들고 괴로운 어떤 그런 심정들을 계속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태블릿 PC에다가 그것을 한 3년간, 4년간의 기록 중에서 막 부모에 대한 어떤 원망, 욕설, 저주, 그런 어떤 치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적은 거를 엄마가 보게끔 해주고, 자기는 잠깐 여행 갔다 오겠다고 쑥 나간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걸 보고 충격적이게 되고, 그리고 아들은 펄펄 뛰면서 이제 난 엄마 뜻대로 안 살 거야. 여태까지 이거 해줬으면 됐잖아. 이제는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복수의 칼날 하면서 막 무너지는 모습.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길을 걸어왔지만 거기서는 완전 가정이 풍지박산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그러한 결말을 뻔히 알면서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어떤 그 길, 이 드라마의 어떤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잘 먹고 잘 살려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 가치관 가운데는 진정한 행복이 없었다. 결국 그런 가치관이 결국 부모와 자녀의 어떤 그런 관계를 더욱더 깨뜨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 정말 내가 부모야, 너는 자녀고, 또 자녀는 또 부모한테 아니 엄마가, 아니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자기 주가 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은혜를 베풀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런 애정이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내가 주가 된 어떤 그러한 삶은 결과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 그런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 사람답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정말 부모 자식 간의 사이좋은 관계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이좋은 관계가 되어서 정말 사람답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4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가 되어서 율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율법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진정 죄에서 구원받고 진정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보에도 제가 잠깐 실었지만은 영화 이 박하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약간 독립영화 같은 스타일로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가출한 청소년들이 서로 이제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서로 가족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의 구성이 돼가지고 야 네가 엄마해, 그리고 네가 아빠해, 그리고 나는 뭐 동생이야, 뭐 나는 형이야, 누나야 이렇게 해가지고 또 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자기네들끼리 막 살아가는데 그런 어떤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찰하면서 만든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 가운데 이 박하영이라는 이 주인공이 있는데 이 박하영이라는 주인공이 그 속에서 엄마 역할을 하는데 아주 지독하니만큼 아이들한테 헌신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어떤 사고 치면 자기가 나가서 막 어떻게 해서든 수습하려고 하고 그리고 막 그런데 엄마한테는 막 욕지거리를 하고 막 뭐 아주 막 험한 욕을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막 돈을 뜯어내가지고 자기 있는 그 친구들한테 그것을 아낌없이 주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이의 어떤 잘못을 덮기 위해서 자기가 막 어떤 거기서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가서 막 겁탈도 당하게 되고 또 막 감옥에도 들어가게 되고 뭐 살인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 마지막에 딱 이러면서 아이들이 막 비아냥거리면서 엄마 괜찮지? 이렇게 그런 웃으면서 막 이렇게 이용하는 거죠. 막 이용하면서 다 그냥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아주 힘든 어떤 그런 표정 가운데서도 엄마니까 괜찮지? 라고 하면서 이 영화가 이렇게 끝난 부분들을 생각이 듭니다. 진정 우리가 너무 상대에게 너무 이상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상대는 이래야 돼, 법이 이렇잖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잖아 라고 대입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내가 주가 돼서 율법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런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죄가 없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무조건 넌 나한테 와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또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이 멀어진 관계, 또 꼬인 관계, 그런 관계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상대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들이대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진짜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드린 공과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배은망덕한 그런 것을 따져서 어떤 손익 계산을 하자, 율법적으로 이해는 이다,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좋은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다가갈 때 진정한 아름다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자녀를 잘 되게 해서,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저도 지금 첫째 아이가 10살인데 그래, 그러면은 20살이 되면 이 친구가 이제 대학에 가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대학 가기까지 한 10년 남은 거네. 그러면 야, 너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미친 듯이 학업에 한번 몰두 한번 해라. 그러면 너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질 거야. 네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그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은 나의 생각이고 나의 바람인 것이죠. 나의 어떤 적성과 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강압적으로 이것이 옳은 거잖아, 이것이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해 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반발심이 일어나고 그것은 결국 거부감이 일어나는 역할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정말 완벽하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해봐 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다가오실 수 있게끔 사랑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이 주님의 교양과 훈계입니다. 먼저 진정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물론 내 속으로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다. 내 소유물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진정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플 때에, 몸이 괴로워할 때에 치료하고 그것을 보살피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이 진정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이런 관계가 우리의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그 행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진정성이 되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내가 주가 되어지고 분리되고 단절되어지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주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진정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진정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 어떤 그러한 우리 가운데에 진정 천국의 가치관이 더욱더 깊이 자리 잡아서 이 땅 살아갈 때에 진정 부모 자식 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 회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조건 선하시고 사랑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데 그러한 무지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 무너지고 멀어진 그런 관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그래야 해서 더욱더 사랑하며 그래야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천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 상대를 탓하기보다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진정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철의 봄
주일원금 강병탑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무명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유금자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박종철 목사님, 김문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감사원금 문용순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감사원금 박종철 목사님, 김문순 사모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립니다. 감사원금 김경태 집사님,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려드립니다. 김경태 집사님 주일원금 올려드립니다. 건축헌금 유금자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11조원금 유금자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님 안에서 복을 더 누리며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또한 부모의 사명을 또 자녀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그 헌신, 그 사랑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남은 생애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이루며 지상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먼저, 남이 먼저라기보다는, 상대가 먼저라기보다는 먼저 믿는 자로서 주님 안에서 다가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화목한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저녁 찬양 콘서트가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주일 저녁 찬양 콘서트는 우리가 주일 낮에 함께 나눈 그런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그와 연관된 어떤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또 이제 코로나가 또 많이 상황이 좋아져서 이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함께 하실 때에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곡이 있다 그러신다면은 저에게 이렇게 참석하시기 전에 이렇게 문자라든가 이런 것을 또 주시면은 또 제가 또 함께 찬양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은혜롭고 풍성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삼나눔 구호 외치고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어 더 큰 우리 언론교회 화이팅!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배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성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는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안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가 되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강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